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낫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성탄 분위기 좀 내봤어요. 보이시죠? 예, 트리도 있고요. 옆에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 장식을 좀 넣어봐서 심심하지 않게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나게 꾸며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6절까지 양의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게 극히 드뭅니다. 비유로 우리가 복음서 앞에서 보았던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또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요한복음 안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9장, 지난주에 보았던 9장의 내용을 보면 9장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9장의 주된 사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간의 예수님과 어떤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던 것이 이제 10장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보지 못하는,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차라리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보게 하실 텐데 본다고 하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양의 목자를 비유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양의 목자를 이제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양의 목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그 양의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3절 끝 뒷부분에 보면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양을 인도하여 바깥으로 난 후에 그 양들을 놓아서 이제 양들을 이제 먹이는, 그가 이제 참된 목자죠. 양의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를 알고. 5절에 말하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양 무리를 이제 백성들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목자, 그래서 양의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비유로 6절에 보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따로 있을 때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나는 뭐뭐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암시, 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2번 이야기했었죠.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2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세 번째가 이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끝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당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시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선한 목자와 비교되는 삭군, 12절에 말하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고용된 사람이죠. 양을 돌보기 위해서 품삯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돌보는 뿐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죠. 내 양도 아닌데 그걸 뭐하러 목숨 걸고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와 삭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둘이 어떤 것이 다른가 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갈리게 됩니다. 15절 끝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죠?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목자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또 있는데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선한 목자가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버릴 때 다시 그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보게 될 터인데 12장에 나오는 미랄의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없죠.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 모두를 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쳤다. 저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21절에 말하기를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서로 이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이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언제의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명절이죠. 지금 이때가 7장에서 명절 초막절 나오죠. 7장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나오는데 그 초막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때가 달라져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절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는 초막절부터 해서 초막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었다면 22절에 갑자기 때가 확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수전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명절은 아니죠. 우리는 뭐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뭐 초막절, 뭐 장막절, 오순절, 칠칠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전절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절기인데요. 수전절이라는 것은 BC 167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뭐 한 16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거기서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성전을 더럽히죠. 막 칠해서 더럽힌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와 성전의 본질을 더럽히게 훼손시켜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뭐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식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예요. 수전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우리 지금 이야기를 하면 봉헌식의 절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켜지고 있는 절기 가운데 이제 하누카라는 절기를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누카라는 절기가 이제 빛의 절기라고 부르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이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요 수전절 동안에 이제 불을 밝혀서 그 8일, 7일, 8일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빛을 밝히는 그런 절기로 드려지고 있는데 이때가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기슬르월이라고 해서 9월이에요. 9월 25일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태양력,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거기서 약 3개월 정도를 더해서 11월이나 12월 그 언저리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겨울이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7월이니까 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7월이니까 지금 이 수전절은 9월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24절 끝에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왜 우리 헷갈리게 만드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30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성경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 한 분이시다라는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뭐 딱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가는 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5장에서도 보았는데 33절에도 있듯이 이래요. 유대인들이 말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 끝에 보면 네가 사람인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5장 18절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답하시죠. 34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시는가 하면 이번 이제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신들이다. 너희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봐라. 그러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뭐가 신성모독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증명하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화를 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고 또 죽으셔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4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여기가 어디일까? 여기서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본다면 1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여기에 1장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서 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게 되죠.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가. 근데 그곳이 이름이 베단입니다. 예. 그런데 이 베다니는 그 뒤에 나오게 될 베다니하고는 또 다른 곳이긴 해요.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는 그 곳에 있는 베다니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시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던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그 7가지의 기적, 그죠?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 7가지 기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의 기적을 택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이유가 그 대표적으로 7가지의 기적이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가지 기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을 볼 때는 그걸 눈여겨보면서 그 이야기와 함께 이제 뒤에 같이 전개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함께 연결이 돼요. 그 7가지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7개 그 항목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요한복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7가지 기적 가운데 이제 7번째 기적이에요. 보시면 이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는 누군가 하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있고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베단이에 있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사람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베다니는 우리가 익숙하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베다니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베다니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옆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오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리면은 그러니까 심리가 4km죠. 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2k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1시간에 갈 수 있는 걸어서 그냥 1시간 가는 거리가 4km라고 하니까 2km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베단입니다. 자,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데요. 그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이야기가 나왔나요? 헷갈리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뭐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복음서는 이 일들이 다 일어난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썼기 때문에 이 2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올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강조돼서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사건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만큼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갖다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이제 형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 3절 끝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가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5절에 말하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셨지만 가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더 머물다가 6절의 끝에 보면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제 유대 땅, 그러니까 이 베다니, 예루살렘이 근처에 있는 그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런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죠. 8절에 보면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데 그걸로 가면 예수님 또 잡혀요. 왜 가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기로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말해요. 잠들었으면 뭐 낫게 되겠네요. 뭐 금방 낫겠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14절 끝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그냥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서 이제 그를 살리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15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16절에 보면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가 막 나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막 제자들을 선동해요. 근데 이 도마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데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럴 수 있지만 이 도마는 앞에서 말하는 8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아주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도마는 중간에 얘기에 다 흘려들었나 봐요. 중간 얘기는 다 못 듣고 예수님 가시면 우리도 같이 죽자 뭐 이러면서 이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셨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어요. 오시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습니다. 1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조문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앉으면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집에 있었다라고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대단한 말을 또 합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하는 건 다 주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맞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건 되게 믿음 좋은 말인데 그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하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알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거라는 건 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과 부활과 생명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 이 기적 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어도 살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르다가 말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마르다 보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진짜 뭐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막 합니다. 알고 하는지 모르겠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놀라운 고백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보면 그냥 돌아서서 마리아를 부르러 가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오게 되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붙들고 또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그 언니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중간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붙들고 막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33절 중간에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측은하게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4일이나 됐으니까 어디에 장사를 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 19장 41절과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35절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인성을 가지신 분, 그래서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아니, 여기 계셨으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유, 참 안타깝다. 뭐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을 돌로 막아놨어요. 우리가 이전에 복음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무덤은 예, 불을 파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난 뒤에 돌로 이제 막아놓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나사로도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언제 쫓아왔는지 모르지만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더운 나라니까 이제 벌써 이제 부패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가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은 이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 끝쪽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채로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장사 지낼 때 둘둘 말아놨던 배를 계속 그냥 감은 채로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걸 다 풀어줘라 하면서 다니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잠깐 죽었던 자가 이렇게 뭐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죽는 이런 게 아니라 나사로가 계속해서 살아나서 이제 활동해요. 뒤에도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잠깐 뭐 살았다가 다시 이렇게 죽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나사로가 진짜 살아납니다. 물론 나중에 죽긴 하겠지만 살아나서 살게 됩니다. 이 일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와서 조문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들을 실제로 보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5절 끝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알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야기하자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48절에 말합니다.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다 믿으면 어떡하지? 이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런 지금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때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아마도 로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되려 그냥 우리 땅만 빼앗기는, 우리만 잃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49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거 좋은 일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석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니 지금 이 가야바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것을 나중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야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뭘 고민하냐.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되지. 4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가 괜히 소란이 일어난 이 유대 지역을 정벌하고 막 우리가 괜히 피해를 보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 죽여버리면 간단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5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가 한 이야기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이야기지만, 결국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52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옮기시죠. 그래서 54절 중간에 보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시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다시 또 명절을 지킬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10장 22절에서 수전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6월절이 다시 다 가까우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절기가 또 배경이 됩니다. 이제 6월절이 이제 가까웁니다. 이 6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 되죠. 그 6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56절 끝에 보면 예수가 명절이 지키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겠냐, 성전에 오지 않겠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안 오겠지.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오겠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6월절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12장 1절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다시 가시게 돼요. 앞에서 11장 54절에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셨잖아요. 거기 계시다가 6월절이 가까우심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가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죠. 그래서 그 설명이 있어요. 1절 뒤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시자 당연히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서는 예수님을 모시려고 막 잔치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뭐 열심히 일하는 어제나 내일이나 하여튼 일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죠. 그때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우리 11장 2절에서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향유 부었던 그 여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그 여인,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이렇게 계속 보았듯이.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베다니를 배경으로 두고 있거든요. 베다니. 네, 여기도 베다니죠. 베다니인데 나사로가 있던 곳이잖아요. 네, 보고 있죠. 나사로가 있던 곳.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또 다른 이름이 아마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던 아마도 그런 병이 나병 환자 어떤 그것과 관계된 것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요 나사로의 집하고 이제 겹쳐집니다. 그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와서,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향유 한 옥합, 마가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머리에.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어드려요. 발을 적시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 요 마태와 마가가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장소와 뭐 이런 배경은 다르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사람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경 자체가.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이 달라요.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같은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를 마태, 마가, 요한은 이게 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네, 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죄사함, 죄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여인이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있냐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주는 죄사함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은 마리아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여인은 우리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마리아이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고도 이제 보기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 즉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고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했잖아요. 한 30분이면 걸어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와요. 거기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오고 또 9절 끝에 보면 동시에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럼 뭐 아주 그냥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것도 몰려드는 건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오고 나사로를 실제로 보고 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이 모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튿날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다음날 입성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이야기도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네 복음서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각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벳박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요 공간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나귀를 끌어오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앞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그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왔는지 이야기가 빠져 있고 그냥 나귀를 타셨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네, 그런 이야기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요한복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다시 나가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다 축약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게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 무리들의 이유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행하신 이야기, 이 표적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죠. 그 앞에 나온.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속해서 11장, 12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가 그 기적 하나가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군데에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20절부터 보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좀 청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빌립이 22절에 보면 안드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죠.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1장 4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했겠죠. 같은 동네에서 생활했으니까. 이제 12장 22절에서도 빌립이 혼자 가지 않고 안드레한테 얘기해서 안드레와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답니다. 이렇게 이제 전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순환 예고와 더불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죠. 예수님이 어쨌든 지금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함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것과 좀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8절 끝에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데 듣고서는 이게 무슨 천둥 소리인가? 라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고 당신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인자가 누굽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답을 하시는데 이제 35절, 36절에 보면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36절에 말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3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사도 요한은 38절,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절에서 그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는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죠.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39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에 또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라고 했었어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종교 지도자로 공회의 공의원으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중간에 말하죠.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데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는 못하죠. 왕따를 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그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믿고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인간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는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46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47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때는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딱 나누어지게 됩니다. 48절 끝에 말하죠.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눈길 조심하시고요. 또 행복한 성탄을 맞으신 후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주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